이 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내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우리 영성에 굉장히 귀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일주일 동안 부대끼며 살기 때문에 거기에 딸고 따라버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색깔들이 세상에 흡수되어져 버리는 상황을 맞게 되죠. 우리가 금요일 날 모이는 건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붙잡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혀는 작은 것이지만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혀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창조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지요. 또 그만큼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분야도 여러분 말일 겁니다. 여러분 일생을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길 돌아보면 손으로 잘못한 것보다 내 혀로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내 발로 잘못한 것보다 내 혀로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혀로 한 일은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묻혀 지나가는 것 같아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하는 엄청난 권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한 번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구절 다시 한번 찾아볼 텐데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도 나옵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이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답니다. 그 혀의 열매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건 여러분이 그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열매가 단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쓴 열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하면 죽고 사는 것이 여기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말 한 번 잘못해서 죽음에 이르는 자들도 있고 말 한 번 잘해서 천냥빛을 갚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의 권세는 강력한데 그 말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건 우리한테 습관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먼저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생각하기 전에 말이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을 자제시키고 생각을 먼저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건 쉽게 되는 훈련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훈련을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은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말해놓고 그 생각을 이제서야 뒤따라가면서 하게 되죠. 이런 이들 많이 보죠. 말해놓고 이 말이 적절치 않다는 걸 알지만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진 머리의 생각을 다 짜내가지고 그 말을 아구를 맞추는 일들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맞춰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실수와 허물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머리를 뒤치다꺼리 하는데 다 사용하고 끝내버리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 없죠. 오히려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말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뒤에 많은 수고로 그 뒤에 걸 막아야 하는 그런 수고보다 훨씬 작은 수고로도 엄청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을 두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은 정말 싫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게 싫습니까?
그건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직급이 높고 부자인 사람 옆에 있는 게 싫습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으면 되게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불평과 원망과 늘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늘 쏟아내는 사람에게는 이 검은 에너지가 나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암흑 속으로 빠뜨리는, 블랙홀처럼 빠뜨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파괴적 힘이죠. 불평과 원망을 듣고 있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웃음이 꼽힌 적이 있습니까? 없죠. 불평과 원망을 듣고 있으면 내 마음도 우울해지고 내 마음도 날카로워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을 옆에 두시면 여러분도 함께 어두움의 에너지 속에 빨려 들어가서 함께 그 어두움의 일들을, 파괴적인 일들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좋다고만 해야 하느냐? 분명하게 판단을 잘해야 하는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왜 그렇게 파악해야 됩니까? 그렇게 파악해야 다음번에 두 번째 물건을 만들 때 이거보다 나은 버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옳고 바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장단점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항상 불평과 원망하는 자세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불평과 판단은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세와 모습이 늘 불평하는 게 뭘 이야기해도 무조건 불평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있다면 입을 닫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말하는 것, 입을 닫는 훈련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 먼저 나가면 그 다음에 뒤치다거리 하느라 정신없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야 하는 때도 있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줄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말하는 걸 줄이는 것이, 함부로 내뱉는 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효과적인 첫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 방법은 아닌데요, 첫 번째 방법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의 권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말에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하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뭐라고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왜 불이라고 말할까요?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그냥 다 집안을 불살라버리고 내 삶을 불살라버리고 생명을 불살라버리는 일들이 말에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야고보서 3장 6절은 부정적 능력인데요, 그 파괴적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 한번 잘못해서 인생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늘 보죠. 여러분, 이 혀의 능력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애 전체를 불사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능력을 봅시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그게 진짜 현실화, 물질화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요, 말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같은 능력은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기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능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입술로, 우리의 말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파괴시키고 회복시키고
주저앉히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말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가진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우리에게도 말로 인한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는 또 어떤 능력입니까?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로봇처럼 우리 말을 무조건 들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요,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표현한 그것대로 내가 이루어 주마.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정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부정의 말을 하면, 파괴적 말을 하면 파괴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겠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말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낙심했던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는 이런 창조적 능력도 일어나는 반면에, 잘 살아가는 사람을 약점을 꼭 집어가지고 그걸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늘 우리가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는 이런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잘 쓰면 하나님처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혀는 곧 불이라, 불의 세계라, 그 모든 걸 불사른다라고 한 것처럼 혀가, 말이 모든 걸 파괴시키는 파괴의 능력도 있습니다. 말 자체에는 바로 이와 같은 창조의 능력도 파괴의 능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말하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우리 일생에서 가장 신경 써서 배워야 할 기술이 뭐냐 하면 말의 기술입니다. 말의 기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말을 독하게 하죠. 왜냐하면 싸워서 승리해야 손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를 채워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한 말로 싸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야만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개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창조적인 말,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은 오직 누가 해요? 이런 말은 생명을 논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명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서 나와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복되게 하고 밝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런 선한 영향력들을 사회에 미치는 일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이 어두워져 가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밝혀가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의 훈련을, 이 언어의 훈련을 시켜줌으로써 이 세상에 나가서 언어를 얼마나 잘 써야 좋은가, 이게 얼마나 큰 창조의 능력이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 또한 빛된 우리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말이 가진 능력, 엄청난 파괴적인 능력도 있고 반대로 창조적인 능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솔해 가시다가 가나안 땅 남쪽에 한마디로 말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입구쯤에서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각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보고 와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들은 보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동안 살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두루두루 살피며 돌아보고는 왔습니다. 아마 몇 달은 걸렸겠죠. 왜냐하면 걸어서 가야 되고 입구만 보는 게 아니라 더 깊숙한 곳에 갔다 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야 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정탐을 보고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정탐했다고 나오네요.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축복된 아름다운 산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말해놓고 32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아까 27절에서는 되게 좋게 이야기해놓고 왜 32절에 가서는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가 180도 달라져 버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객관 속에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가득 담아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의 산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 그 땅의 거대한 거민들을 보니까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 그 말을 지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기 두려움에 대한 평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객관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 없죠. 자기의 주관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의 주관적인 평가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표현하는 말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에 몰아넣는 완전 빗자루로 싹싹 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그냥 절망이라는 구렁텅이 속으로 다 쓸어 넣어버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손 잡고 뚝 떼버리면 다리도 뚝 떨어지고 머리도 뚝 뗄 수 있을 만큼 아무 힘이 없는 게 메뚜기 아닙니까? 그리고 메뚜기는 풀을 먹지 사람을 뭐 어떻게 공격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힘이 없고 쉽게 죽일 수 있는 대상, 이런 의미가 여기 메뚜기이겠죠. 그들이 표현한 이 메뚜기 한 단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낙심과 절망에 완전 빠져들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이 정탐꾼의 부적절한 말이, 부정적인 말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이 무엇을 불살라버리고 무엇을 창조해내는가? 첫 번째 창조하는 창조물은 뭐냐면 절망과 낙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껏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40년의 광야 기간을 견뎠습니다. 물론 이때는 40년을 한 게 아니고 기껏해야 1, 2년 정도 하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 1, 2년을 걸었어도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소망 가지고 참고 견뎌왔는데 와서 보니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하나같이 마음에 뭐가 창조됐어요? 절망이 창조됐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창조됐어요. 없었던 마음입니다. 없었던 마음인데 정탐꾼 10명이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다가 절망을 창조해 내버린 겁니다. 이 절망의 마음이 무엇으로 뻗어져 나가냐면 분노와 파괴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왜? 절망에 대한 인간의 표현법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뭘 했다고 말해요? 앞부분에 보면 회중이 뭘 했대요? 네, 돌로 치려 하는데. 왜 돌로 치려 합니까? 이게 그들의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2년 동안 우리를 지금 끌고 와놓고 지금 여기 와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서 정탐꾼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지금 돌로 치려 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이 뭘 창조해내는가를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의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38년 뒤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러면 뭔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여전히 안악 자손들이 있고 여전히 그 땅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들어가고 지금은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들의 정탐꾼의 말 때문에 그들 안에 절망이 창조되었거든요. 낙심이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를 뭘로 할 거냐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인데, 이 부정적인 말로 쏟아부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창조돼요? 절망이 창조된다는 겁니다. 낙심이 창조된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지식이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와 돌팔매질, 뭐예요? 폭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는 파괴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부정적인 말에서부터 출발한 거였습니다. 그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은 절망과 낙심을 창조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주 어두운 부정적인 창조물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버리는 현상이 그 사람들 안에 창조되어집니다. 14장 11절, 민수기 14장 11절 읽어봅시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막이 안 떴나요? 예, 보시면서 읽어주십시오. 민수기 14장 11절에 말하는 거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11절이 제가 앞 페이지 한 장을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들 안에 부정적인 말이 두 번째로 뭘 창조하냐면 나를 멸시하는 일이 창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 그 말이 두 번째로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내던지고 마귀의 옷을 덧입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인간들을 굴릴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 부정적 언어로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정적 언어로 말하게 만들면 마귀는 아무 짓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상은 파괴되어질 겁니다. 왜? 왜냐하면 부정적 언어가 이런 파괴적인 현상을 계속 만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버리는 현상까지 만들어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전염병.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징벌 중에 전염병으로 징벌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부정적 언어가 전염병처럼 이스라엘을 삼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되갚아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퍼져가는 이 부정적 말이 얼마나 전염병처럼 우리를 파괴시키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내 안에 절망과 낙심을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카오스가 일어납니다. 혼돈, 어두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이 땅의 모습이 혼돈과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질서를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일은 뭡니까? 반대로 그 빛을 걷어내고 어두움 속으로 집어넣고 카오스의 상태로 집어넣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그 부정적인 말,
독한 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마귀가 혼자 그냥 막 여기저기다 막 폭탄 떨어뜨리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마귀의 가장 충신이 누구냐 하면 이런 부정적인 말로, 독한 말로 쏟아내는 존재들, 이들이야말로 마귀의 가장 큰 충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둠의 세계, 멸망의 세계, 절망의 세계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늘 유념하고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 듣는 상대방의 마음에 질서가 창조되고 빛이 창조될지, 생명이 창조될지, 아니면 어두움에 짓눌려서 파괴가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절망의 역사가 일어날지, 그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가서,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뭐 좋은 선물 주면서 교회 가자 해놓고 돌아서서는 늘 독한 말만 쏟아내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전도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부터 바꾸는 것이 주님 닮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말부터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러면 잘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잘 안 됩니다. 일생을 우리가 애써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졸개로 쓰여서 절망과 낙심을 만들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마귀적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귀의 충신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 입술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쏟아지면 부정적인 일은 뭘 창조해내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소멸시켜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해서 약속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마귀가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의 소망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축복의 소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10명은요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0.00001% 정도 됩니까?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얼마도 안 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 10명이 그 200만 명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말로 가능합니다. 이 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는 표현이 뭡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14장 1절에서 보인 말씀처럼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 원망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10명이 200만 명을 초토화시키는데, 사실 이 정도면 핵폭탄급이라고 말해도 되죠. 핵폭탄 떨어져서 한 자리에서 200만 명이 죽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핵폭탄 한 발에 몇 명이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200만 명이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구 정도가 끝장이 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 구. 그러면 몇십만 명까지는 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0만 명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단 10사람이 내뱉은 말 때문에 200만 명 전체가 핵폭탄을 맞은 듯 죽어 쓰러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걸 지켜보실 때 이 10명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곱게 보였을까요? 아주 그냥 수술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요놈들하고 그냥 찝어내가지고 아주 우주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개미 죽이듯이 그냥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그냥 터뜨려 버리고 싶은 그냥 욕망이 저 같으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0명이 내뱉은 말 때문에 한 민족이 통째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말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데 한 사람만 불사르는 게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사를 수 있다는 겁니다. 10사람이 200만 명을 불살랐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전체를 불사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쉬운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10사람은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름의 자기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장대한 안악자손들, 강력한 성읍들, 그들이 갖추어 있는 대단한 무장, 무기들. 그러나 자기들은 뭐예요? 농사 짓다가 종살이 하다가 그냥 불이 나게 쫓겨나왔기 때문에 무기라고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안악자손들처럼 건장하고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폭탄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 상황, 이 베이스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거냐, 파괴적으로 사용할 거냐의 선택은 나한테 달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은요, 긍정으로 보자면 긍정으로 볼 수 있고 부정으로 보자면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여튼 초를 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늘 그렇게 말을 던지죠. 그러니까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파괴를 시켜요? 좋은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근거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쓰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할 줄 아는 자,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숙하시다면 여러분 말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라, 선포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을 에스겔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생명의 골짜기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요소도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 리더라면 어떤 말을 할까요? 진정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 리더라면 그 상황에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말이 바뀌지 않는 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바뀌는 첫 번째가 말이 되셔야 할 겁니다. 그게 진정한 바뀜입니다. 말이 바뀌면 여러분의 행동, 태도가 바뀌고요, 여러분의 생각의 패턴이 바뀔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과 기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도 있고 마귀의 종답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세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답게 살 거냐, 그걸 가지고 마귀의 종답게 살 거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능력을 창조적으로 사용해서 생명을 낳는, 긍정을 낳는, 그리고 용기를 낳는, 위로를 낳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명하여 이르라, 생기야 하늘로서 불어 저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 세상을 향해 외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말들이 선포되어질 때 암울한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뒤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 다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누구를 찾고 기다릴까요? 자기들을 밝은 빛으로 소망으로 이끌어 줄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을까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오는데 그 말을 해줄 사람을 찾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말의 장본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 주님의 창조의 능력,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 빛이 진짜 물리적 빛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의 상징적 빛은 생깁니다. 뭐예요? 소망의 빛, 희망의 빛, 위로의 빛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이 어둠의 카오스의 세상 속에 그 세상을 향해 빛이 있으라 선포하셔서 여러분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 빛이 비치고 소망이 비치고 은혜가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